성령 충만의 달 마지막 예배를 들으면서 정말 오늘 설교 제목이 이 4절 말씀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인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저는 저희 교회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네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달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 주간 몇몇 분들과 신방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한 사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문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경을 살펴보면 오순절,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성령이 언급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귀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일어난 성령의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다 보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특별히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잘 구분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일회적인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적인 것, 우리가 기대하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날마다 성령 세례 받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딱 한 번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이에 비하여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같은 챕터 2장 38절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해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내 삶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그때 세례 받는 것, 그게 성령의 선물, 성령 세례입니다. 이와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한 본문 말씀 한 구절 소개해드리면,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채우시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소개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좀 더 구별해서 정의하고 정리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회복이라면 성령 충만은 부흥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 후에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과 성전을 떠나기 전에 부딪히고 인사 나누실 기회가 잠깐이라도 있다면 서로 성령 세례로 성령의 은사로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로 부흥하는 것, 오늘 성령 충만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한 번 더 성령의 은사를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로 부흥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권면하면서 성전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몇 장인지 제가 미리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찬양이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편적인 복이라고, 일반적인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비가 오길래 담임 목사인 저에게 살짝 사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비를 내일 주일에도 주셔서 골프장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좋겠다고. 오늘은 제 기대와 상관없이 아주 따뜻한 햇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내리는 비, 햇살, 이런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받지 않겠다고 리젝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주권적이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고백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정말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복과 달리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올해 6월 성령의 달에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햇살이나 비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이런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복,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저에게 생긴 이 성령 충만의 달에 제게 주신 믿음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과 이 기대와 욕심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 이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이 출발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은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복이 성령 충만이라면 그 성령 충만한 복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한번 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참 많은데요, 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아마 성경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가장 파워풀한 장면인데, 이때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성경은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순절 날이 1절의 첫 단어는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 50일째 되는 날, 이런 의미입니다. 성서적으로 오순절은 두 가지 전통에 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순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속사적,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먼저 오순절의 농업적 배경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참 헷갈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7주 동안, 7주가 지난 후 그 다음 날을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아마 우리는 기후가 다르고 이 팔레스틴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음력 날짜를 따라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것처럼,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이 오순절이 다가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2장 1절 말씀을 제가 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맥추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중복되는 느낌이 강하죠. 맥추절 있고 추수감사 주일 있고. 그래서 그냥 은혜스럽게 해석하면 맥추절 하면 전반기를 좀 점검하고 중간평가, 중간감사, 추수감사는 연말 결산, 이런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은데, 매년 맥추감사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세상적인 영향 때문에 땡스기빙은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맥추감사주일은 좀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은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절기라면,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이 오순절인데요, 그 맥추절기에 이 성령이, 어마무시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맥추절과 함께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 7주가 지난 다음에 이어지는 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초실절, 77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같은 절기입니다. 한국말로 오는 다섯, 그리고 열을 가리키는 순을 결합해서 50일째 되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77절을 헬라어로 다섯, 헬라어로 다섯은 펜테입니다.
이 5이 서수로 바뀌면 50번째라는 의미가 바로 펜테코스테. 그래서 영어로 펜타코스털 처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트리니티 펜타코스털 처치가 한국말로 오순절 교회가 영어로는 펜타코스털 처치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오순절 교단이 한국은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농업에 기초하여 캘린더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빠져나왔죠. 그 유월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생업은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그 몽골리안들처럼 텐트를 치고 풀을 따라 짐승들을 기르던 민족 생활을 40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닐 필요 없이 땅에 정착해야 되니까 유목민족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념해서 지켜야 되는 절기라면 맥추절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세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땅도 바뀌고 직업도 환경도 다 바뀌었지만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허락하신 땅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올해 성령 충만의 달, 이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열매를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열매로 부응하기 위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벌써 다음 주 맥추감사주일에 가 있는데요, 정말 그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오늘 이 본문의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역사가 다음 주일 우리 교회 맥추감사주일 예배와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 3절, 4절 각 절에 하나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지면 나타나는 성령의 표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호련히, 어려운 말은 아닌데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 성경은 갑자기로 바꿨습니다. suddenly,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이미지가 바람입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런 찬양도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바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람이 아니라 소리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원문으로 살펴보면 바람 같은, 이 같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수식하는, 그래서 소리같이 임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지만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나타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급하다는 표현도 그냥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 성난 태풍처럼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한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을 바람으로 이해할 때 이 바람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신약성경 성령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면에서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나타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적, 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 말씀만 더 소개하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늘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것.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계속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내게 주시는 능력은 늘 새로운 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의 예언과 환상의 이미지, 이것도 성령의 바람같이 나타난 이미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익숙한 것이 제일 편안한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하려면 늘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고 또 익숙치 않은 것을 도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기도하고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새로운 것을 헌신하는 것. 아,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표적은 3절 말씀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성령을 바람이라고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이미지가 불입니다. 성령의 불, 불타는 교회. 구약 성경의 이미지 가운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면 불 같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죠. 이 불은 심판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신방하다 보면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지 못한 것,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것, 그것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이해할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 상처가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령 충만의 표적이 불입니까? 원어와 전문가들 자료를 좀 보니까요,
첫 번째 2절 말씀보다 더 번역이 잘못된 것이 3절 번역이다. 한국말 성경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불이 아니라 성령은 혀입니다. 혀. 오순절 그때 그곳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표적의 두 번째는 불이 아니라 혀였다는 것.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처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한국말 번역에는 혀 뒤에 혀처럼에 붙었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가 혀에 붙는 것이 아니라 불에 붙어서 불처럼 갈라지는 혀로서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해하면 이 두 가지 성령의 표적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첫 번째, 전통적으로 성령은 바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은 불이었다. 여러분, 산에 불난데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과 바람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그냥 산 전체를 태우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던 작은,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작은 동네에서 논두렁에 볕단 쌓아놓은 데서 놀다가 성냥 잘못 놀리는 바람에 볕단을 통째로 태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바람이 확 불어와서요, 이 볕짐들이 불이 붙은 채로 날아가서 뒷산에 붙었습니다. 뒷산이 다 타버렸어요. 그때가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파출소에 불려간, 저뿐만 아니라 같이 놀던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이 다 파출소에 가서, 그때만 해도 참 한국 사회가 좋아서 큰 그거 없이, 징계 없이 경고만 맞고, 제가 어렸을 때지만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도 다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파출소에 앉아서 부모님들 오셔서 대신 이거 쓰고 따라와, 그리고 이제 따라 나갔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사고 쳐도 나는 하면 안 되겠다. 목사님이 오셔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참 모양새가 안 좋구나 하는 걸 어렸을 때 느꼈는데요.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이 불에 바람이 함께 합쳐지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불과 바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면, 이렇게 성령의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의 이미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다면, 오늘 다시 첫 번째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일으키는 소리였고, 두 번째 불이 아니라 불이 막 갈라지는, 불처럼 갈라지는 혀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람이 아니라 소리, 그리고 불이 아니라 혀로 이해하고, 세 번째 표적을 읽으면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세 번째 표적은 방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 성경에도, 왜 바꾸시죠? 오늘 성경에도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라고, 예전 성경에는 그냥 방언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방언. 이 오순절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고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방언도 들었고 들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른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방언도 번역이 다른 방언이 아니라 새 방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아예 개역 성경은 방언이라는 말을 언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표적, 오순절에 임한 이 표적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와 매치시키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매칭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최초에 쌓았던 바벨탑급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언어가 갈라, 그래서 이게 다 불어가 생겨난 겁니다. 언어가 갈라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에는 그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전국 각지에 그렇게 갈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 그곳에 이번에는 갈라졌던 언어를, 다른 방언들을 성령께서 임하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하나가 되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던 성령의 그 파워풀한 불, 바람, 이런 이미지를 제가 꺼트리는 것 같아서 두렵기는 한데요, 다시 정리하면 이 세 가지 표적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소리다. 소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태풍처럼 나에게 불어오는 소리. 성령은 절대로 빈 공간에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의 진리는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꼭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소리,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처럼 나타난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그 바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매주 들어온 말씀인데 어느 순간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나를 삼킬 것 같은 태풍처럼 불어오는 그 소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 불의 혀와 같이, 여러분 뜨거운 거 드셔보셨어요? 말하지 않고서는 내 혀를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 소리, 혀, 다른 언어 다 같은 맥락이죠.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한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거부할 수 없게끔 강한 바람처럼 나에게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될지 거부해야 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 강한 바람 같은 말씀.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은혜 받았더니 내게 주신 복음을 내가 그냥 입 안에, 혀 안에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 누군가라도 어디서라도 전해야 되는 것, 혀가 뜨거워서 타버릴 것 같고 갈라질 것 같은 내게 주신, 내가 경험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마지막 표적이었던 다른 방언은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참 뉴스를 봐도 뭘 봐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말이 안 통하던 자가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듣던 말인데 알아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을 내가 다른 말로 이해하게 되는 것,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사람의 소리가, 눈물에 담겨있는 소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표적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우리 다 모여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말이 통하는가?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알아듣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언어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오늘 예배 때 이 고백이 나에게 다르게 들려지는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세 가지 표적이 바람과 불과 방언이라기보다는 소리와 혀 그리고 새로운 언어입니다. 1차적으로 성령 충만을 바람처럼 불처럼 방언처럼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결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타난 성령의 바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외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혀에 담긴 불 같은 성령이었으며, 마지막 충만함은 새로운 언어. 세 가지 표적이 다 들려지고 선포되고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 표적들입니다. 바라기는 올여름에 교회나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말들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